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도 아마 불편한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나라 안의 문제로 근심 걱정 많은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 원망하고 또 분노까지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근심될 때 오히려 기도할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보다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요즘 사는 게 좀 편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역시 무겁죠. 아침이라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떤 남자가 한 식당에 갈 때마다 유독 한 직원이 자신에게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들렀는데 그 직원이 자신에게만 불친절하게 대한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이 모습에 기분 나빠진 남자는 결국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친절한 겁니까? 그러자 그 직원은 억울해하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선생님을 대했는데 언제나 선생님 얼굴 표정이 먼저 화난 표정같이 저를 바라보셨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들은 후에 정말 이 남자가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얼굴 어느 한 곳에 미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화가 나고 굳은 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자신의 표정과 태도를 깨닫고 정중히 그에게 가서 사과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결국 문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의 실수만 해도 그냥 웃어넘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화가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불과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짧은 글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염려, 분노,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사단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한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자, 세상 근심 걱정만 보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례적으로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면서 시온산을 향해 불렀던 노래였다라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감탄의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가족이든 우리 교회 안의 믿음의 식구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함께 생활하다 보면 형제 간에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가장 마음 아프겠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서로 뜻을 달리하고 다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자,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또한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포인트가 뭡니까? 양쪽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이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후에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모여서 된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가 넷입니다. 자녀들이 연합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야곱의 4명 아내 가운데의 2명은 또 자매입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은 그 자매들의 몸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식들이 연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서로 갈등도 있었고요, 서로 분쟁도 있었고, 서로 힘의 힘겨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그 연합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킨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2지파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분쟁과 논쟁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다 논쟁이 있고 다 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 말씀만 읽어보면 야 정말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은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은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인 아론을 세워서 백성들을 좀 지켜주십시오라 그랬는데 형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아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지요. 율법을 받으러 간 동생 모세는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요즘 같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 더 큰 동요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라도 뭐라도 만들어 줬어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틀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갈등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겸손히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모세는 원수 같은 형에게 계속해서 백성을 맡을 축복의 통로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기름을 부어주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달랐고 뜻은 달랐지만 이 둘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에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교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우리나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람 천국 가서 안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허 목사, 난 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보면 나는 천국 안 가겠어 라고 말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천국을 안 간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악마를 뜻하는 데빌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헬라어로 잘라내다, 떼어내다, 분리하다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지면 평안이 무너집니다.
평안이 무너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떼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없으십니다. 바라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이라도 좀 잡으면서 인사하세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은혜 안에서 하나 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름은요, 아무 때나 쓰인 기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기름 빼놓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에게 부었던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름이 아닌 거룩함을 의미하는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름이며, 이런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며, 또 교회의 제도와 임명 절차에 따라 새로운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새롭게 임명되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쁨, 그리고 감격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분들은요, 일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교회 조직 어디를 가든 다 비슷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아니라 그 조직에 과연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 모이는 곳인데요, 어찌 불만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고 열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때를 지어 열을 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그들을 꺾으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요,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열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약 2000m가 조금은 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요단강의 물 공급처가 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산봉우리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이죠. 또 위와 아래와 기온 차이가 심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이슬을 내리는 그런 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헐몬산은 참 고마운 산입니다. 왜요? 뭐 우리나라야 워낙 비와 눈이 많이 오는 나라다 보니까 가뭄에 대한 걱정이 그리 많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만약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는 이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이슬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슬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슬이라는 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도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슬이 눈에 보이던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남들 앞에 서는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슬과 같은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대를 하시거나 대표 기도를 하시고 성경 봉독, 예배 안내,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몰래 정수기나 자판기에 물통을 비우시거나 또 교육관, 화장실 등을 조용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석진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시설에 편하지 않은 식당에서 땀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남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비처럼 이슬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삼손교회가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서로 감사하며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감탄하며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흐를 때 소리가 납니까? 아닙니다. 이슬이 내릴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삼손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조용히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들 분명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이 교회 안에서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정말 어디에 있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면 힘들고 어렵고 갈등되는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야 멋있다, 아름답다, 어쩜 이래 삼손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성도들만 있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만한 분들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참 멋있다,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의 선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내가 다 감동이다, 너희들 연합하고 이렇게 있는 것 보면 내가 다 감동을 먹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서로 최선을 다하시고 서로 하나 되기에 노력하시고 서로 감사하며 사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아름다운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